예, 오늘 또 중요한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이 부살레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 지금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가 나오는 게 망대를 세워라,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망대를 세우라고 하시는데 왜 아멘을 안 하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망대를 세우라는데 버살레를 중심으로 명령하신 대로 모든 걸 다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는 망대를 세워라. 언약의 망대를 세워라. 지역마다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그 망대를 세우는 이 절대 제자들을 보면서 오늘 또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언약을 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언약의 망대. 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망대. 지금 이 시대에 주신 언약의 망대는 138 언약이죠. 그런데 이 망대라고 했을 때는 이 138 언약이 4개 각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4개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현장에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언약을 138 언약인데 언약을 내가 붙잡아질 때 그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언약의 망대 138 언약이 4개 각인되고 언약으로 뿌리를 내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옛날에는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고 갔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면 광야를 지나가는데 전 백성이 언약궤를 따라갔어요. 또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갔어요. 가나안 정복하는 모든 정복 전쟁 동안에 언약궤를 따라갔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감춰버렸어요. 아무도 못 찾아. 어디 있는지 몰라 지금. 그런데 지금은 왜 언약궤가 필요성이 없어요? 지금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축복으로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궤를 따라갈 필요가 없고 이제는 138 언약을 따라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 언약의 4개 딱 각인이 돼야 돼요. 옛날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눈으로 육신의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게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138 언약이 각인된 언약으로 잡은 제사장. 이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들을 보고 많은 불신자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이게 망대예요. 망대. 그 4개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축복을 받아놓고도 이 축복을 내가 못 누리는 거지. 그래서 138 언약으로 각인돼 여러분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라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도록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기록하도록 만들었지만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걸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성전도 없애버리고 언약궤도 없애버리고 피제사도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 내용만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자세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138 언약을 우리가 못 붙잡으면은 여러분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망대가 안 되는 거예요. 망대가. 그걸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백성이 이게 없으면 어떡해요. 아무도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 언약이 없는데 어떻게 따라오겠습니까? 언약을 따라가야 되니까. 여러분 속에 이 언약이 딱 각인돼서 언약의 망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자, 복음 망대. 왜 복음 망대라고 했습니까? 오직 이 오직으로 답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이 복음 망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었는데 그 그리스도로 오직이 안 되고 그리스도 주인이 안 돼. 그렇게 되어가지고는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는데 이걸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하나님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도 그리스도가 주인이 맞냐? 먹을 게 없는데
아브라함이 먹을 게 없어. 이 가나안 땅 왔는데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형편이었단 말이야. 그래도 그리스도가 맞냐?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때는 이걸 복음의 망대가 아직 안 돼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엄청 망신을 당했잖아요. 오직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언약의 망대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복음 망대, 그 다음에 전도 망대. 복음 망대와 언약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의 망대를 세우게 합니다. 곳곳에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전하는, 이 빛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이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우리를 통해서 그 현장에 비추기를 원하시는 거죠.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그랬어요. 없는 빛을 만들어내가 막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빛을 가지고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빛 자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빛을 주셨다니까. 자,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 자, 그래서 언약 가진 산업인, 이 언약을 가진 산업인, 이 언약의 망대가 세워진 산업인, 이 산업인 한 사람이 결단할 때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뭘 결단하느냐? 새 뜰을 만드는 결단해라. 새 뜰은 뭡니까? 237 치유 서밋.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만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또 기도의 뜰, 치유하는 기도의 뜰, 이 새 뜰의 비밀을 붙잡고 결단하는 산업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뭡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하나님, 나는 이방인의 뜰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렘넌트를 세우는 아이들의 뜰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의 뜰, 기도의 뜰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 산업이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결단의 기도가 나와지는 사람, 이 산업인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언약 가진 산업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될 때 뭡니까? 나의 산업이 이 일을 위해 쓰임을 받으면서 24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24 기도하면은 뭡니까? 25시간표 오는데 그게 빛의 경제가 시간표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빛의 경제 25의 시간표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영원한 응답 속으로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하나님 만드신 거죠. 이 언약 가진 산업인이 결단해야 돼요. 뭐를 위해서? 새 뜰을 놓고. 이게 계속 새 뜰이 나오는데 이게 뭐 나오고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언약을 가지고 나는 한 산업인으로서 이 뜰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죠. 24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답이 나와. 빛의 경제. 자, 재앙지대를 선택했다. 그래서 언약 가지지 않으면 재앙지대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청주가 재앙지대로 보입니까? 아이고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닙니다. 청주 현장, 사랑부 현장, 저 몽골 현장이 다 재앙지대란 말이에요. 이걸 선택해야 돼. 선택. 237 치유, 이 렘넌트를 세우고 되겠다는 언약의 눈을 가지고 재앙지대를 선택하는 겁니다. 절대 언약의 눈이 없이는 재앙지대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또 재앙지대인데 재앙지대는 안 보여. 이게 잘 살고 있는데 뭐 이렇게 착각합니다. 착각. 뭘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기는. 지금 그 뉴스에 나온 데 보니까 그 TV에 잠깐 나오는 어린 아이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금쪽 같은 거기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 암만 진단해봐야 귀신 들린 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치유가 안 돼요. 악몽을 꾸고 얘가 막 시달리더라고. 그걸 상담을 해가지고 치유 되겠습니까? 그게. 그건 복음이 아니고는 치유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아이의 근원적인 이 운명을 바꿔주지 않으면은 그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 지금 계속 살아요.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은 이 영적 문제는 막 심각하게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재앙지대로 바뀐 이 현장을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내 가슴에 와닿아야 된다니까. 이게 사무치게 와닿아야 돼요. 그냥 와가지고 안 돼요. 너무 사무쳐가지고 막
이게 기도하는데 사람이 여러분 그런 기도 해봤습니까? 너무 사무쳐서 내 힘으로 주체가 안 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이 재앙지대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눈물 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상한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 전부 다 이런 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 이런데 눈물이 없다. 그 사람은 진짜 이 복음 망대 하나도 안 세워진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절대 불가능한 내가 구원받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걸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재앙지대에 빠진 사람을 보고 눈물로 기도가 안 나온다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이거 나 뭐 다 아는데 뭘 알아야 알기는. 진짜 복음을 알면 그 재앙지대를 보면서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눈물의 기도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저는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내 육신이 주체가 안 돼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막 돈이 없어서 한탄하는 눈물이 아니고 이 재앙지대를 보면서 그 영혼들을 보면서 눈물이 쏟아진다니까.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눈물이에요. 그거 뭐 내 마음이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내 마음을 완전 속을 확 뒤집어 가지고 도저히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재앙지를 선택한 거예요. 아니 뭐 직장 왔는데 직장 동료를 보고 뭘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겠어요? 안 그래요? 다 밥 먹고 살자고 직장 왔는데. 아니에요. 이 직장 현장이 재앙지라는 걸 이게 보이면은요, 그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 이게. 아니 뭐 나하고 뭐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인데. 재앙지대. 이게는 노바디. 아무도 경쟁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에 눈만 떠버리면 경쟁자가 없어. 1등이에요. 그냥. 나싱 현장이에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요. 노바디고 나싱이기 때문에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다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리에서 집중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노바디고 나싱이다. 아무도 없어.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 올라가니 같더니 그 힘을 얻을 것이라고. 그걸 체험하셔야 된다니까.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데 그게 저로의 찬스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그래 이때 이제 오직이 되는 거예요. 오직이구나. 다른 길이 없구나. 다른 길이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망대를 준비하게 해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좀 인간적으로 붙잡을 게 있으면요, 이게 오직이 안 돼요. 오직은 무슨 오직? 자꾸 인간적인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언약과 우리 교회의 방향과 나의 업을 가지고 연결해서 이 망대를 준비하라 그랬죠. 기도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에서는요,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요, 구원의 감격이 왜 없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 사실이 발견될 때 막 감격이 밀려오는데, 정말 저는 그렇더라고. 막 눈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 은혜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가 말이에요. 이 구원의 감격. 뭐 우리가 뭐 그리 잘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뭐가 요만큼이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 감격. 절대 불가능한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리고 구원의 내용 다 끝났다 이 사람아.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냈어.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구원의 내용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뭐가 안 끝난 사람은 아직 이 구원의 내용은 잘 이해가 안 된 거지. 그 다음에 구원의 경륜의 비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는 그냥 어느 날 뚝딱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다 준비해놓고 예배해놓고 해놨다가 딱 어느 시간표에 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을 건지는 그 영접의 시간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시간표 속에 우리를 건지시고 나를
세계복음화의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계획을 주셨으면 나를 인도하셨을까? 지나고 나고 생각하면 기가 막힌 데가 많아요. 진짜 이게 이 경륜, 구원의 경륜의 비밀, 그냥 우연히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군사로 이 한 사람 세우는데요. 보세요. 모세를 80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40년 써먹고 하늘나라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는 60년 훈련시켜가지고 30년 써먹고 데려가시라고. 저는 그런 내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잘 못 깨달으니까 60년 동안 깨닫게 하세요. 이 영적 싸움하는 군사로 나를 세워서 하나님 망대를 세우는 자로 세우신 거죠. 이 전신감투를 입고 무시 기도해라. 그 영적 싸움. 이런 사람이 파수꾼이라고 그러죠. 파수꾼. 그래서 파수꾼은 특징이 뭡니까? 24 종일 종야. 파수꾼의 특징은 24 기도하는 거예요. 종일 종야. 파수꾼이 졸면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은 정복자로 부르죠. 정복자로 불렀는데 뭡니까? 말씀을 누립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은 다 버리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찾아라. 그 그리스도를 찾아라 말은 뭔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될 때까지 찾아야 돼요. 그럼 138 언약을 누리라. 이 말씀 누림이 하나님이 나를 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걸 내가 버려야 되겠구나. 버릴 건 버리고 그리스도를 찾고 언약을 누리고 138 언약을 이게 뭐 말인지 계속 이 묵상해 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내 마음에 와닿을 때까지, 내 가슴에 팍 꽂혀 이 비밀이 깨닫질 때까지. 영적인 거는 어마어마한 양이 많습니다. 적은 양이 아니에요. 138 해놓으니까 막 간단한데 이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안에 막 사골 국물 막 울켜 먹듯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니까 이게. 그 여러분 인생이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 아니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이 말씀 누림. 그 다음에 삶 속에서 항상 기도해라. 이 내 삶 속에서 기도하면은 재앙을 막을 수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막 이런 일 저런 일, 이 속에서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완전히 그냥. 그래서 이 벼랑 끝에서 서서 기도해 보지 않은 사람은요, 솔직히 복음 잘 모릅니다. 정말 벼랑 끝에 서서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근데 사실은 벼랑 끝이 아니야. 내 눈에는 벼랑 끝처럼 보이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는 어찌할꼬 이런 속에요, 기도하다가 답을 딱 얻잖아요. 여러분 평생에 그게 엄청난 여러분의 영적 자산이 됩니다. 영적 자산. 삶 속에서 기도. 유 목사님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내용이 많습니다. 이게. 그러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비밀이 여기서 나와요.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이 내용이 참 많이 나왔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때 진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받는 걸 보니까 얼핏 내가 잠깐 보고 지나갔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영적 문제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엄마가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 그 아들 키우면서. 사단의 12가지 전략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망대, 운명이 바뀌는 망대요, 완전 치유되는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정인이 되는 거예요. 능력의 망대. 이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393 축복. 자, 그러면서 2부에서는 뭐랄까, 7망대를 세워라. 7망대. 7망대가 있는 성전을 건축하라. 오늘 또 일부에서 나왔습니다만 언약 24, 비전 25, 드림 영원. 그 다음에 이미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유니버스의 능력,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는 능력, 이미지라고 하죠. 그 다음에 프랙티스는 뭐냐? 하나님의 작품. 그 다음에 셋들, 그 다음에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성전. 그 7망대를 7망대가 있는 성전을 건축하라.
자, 이런 망대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아야 우리 교회가 이런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면 건물을 세우는 게 성전 건축이 아니에요. 안에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그게 일곱 망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거기에 따라서 커질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건축될 겁니다. 안 그러고는 뭐 건물 있어봐야, 어떤 교회를 보니까 어떤 부자가 한 명이 건물을 확 지어버리더라고. 어떤 교회 보니까. 우리 중부 노예 안에 있는 교회 보니까 저 경치 좋은 데다가 그 사람 돈이 많아가지고 뭐 한 20억 정도 해가 확 지어버렸어.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축은 저는 성경적인, 물론 뭐 그 사람이 은혜가 감동받아 그래 했겠지만은 썩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일곱 망대가 차곡차곡 세워져 가면서 우리 교회가 성전이 차곡차곡 세워져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진짜 건축입니다. 이걸 놓고 앞으로 5년 동안 기도해 보시라니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여러분이 일단 개인적인 응답이 와야 돼요. 자, 오늘 본론입니다. 절대 언약. 오늘 번제단이 나오죠. 번제단. 번제단이 뭐 하는 겁니까? 번제단 우리 앞에서 배웠죠. 번제단이 뭡니까? 이 재물을 각을 뜨고 해가지고 자르고 해가지고 얹어놓고 다 태워놓은 거죠. 태워가지고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장소에 일단 첫 번째가요. 그래서 출애굽기 보니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였다. 출애굽기 보니까 출애굽기 29장 18절에 향기로운 냄새다. 29장 18절에 그 숫 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하나님이 왜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을까요?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만족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이고 고기 타는 냄새가 뭐 그렇게 고약하잖아요. 고기 굽는 냄새는 향기로운데 고기 타는 냄새는 그렇게 막 타면 그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에요. 사실은 냄새 고약해. 제사장들은 그 고기를 막 한두 마리도 아니고 엄청 태워야 되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게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냄새다. 이 피를 뿌리고 이 번제물을 태우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냄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뭐랬습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많은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이 향기가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 구약시대 때 번제물로 드렸던 숫 양, 그 그리스도를 나타낸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전도자. 이 전도자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하면요, 믿는 자는 구원, 안 믿는 자는 멸망.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구약시대 때 이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이 그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지금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 향기를 하나님께 딱 드려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듣고 믿는 자는 구원, 안 믿는 자는 멸망.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번제단에 피를 막 뿌렸어. 피를. 물론 지성소에서도 피를 뿌리지만 번제단에 일단 피를 이렇게 뿌리고 저렇게 앞뒤로 뿌리고 위에 뿌리고 그 다음 밑에도 뿌리고, 이 밑에다 남는 피는 그 번제단 밑에 쏟아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시냇가는 기드론 시냇가로 흘러가게 만들어요. 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피.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란 말이에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이 피 발라놓은 것이 뭐예요?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표적.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 발랐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는데 표적이에요. 표적. 하나님은 딱 보시고 이거 구원받았구나. 그리스도의 피가 있구나. 구원받았구나. 이걸 이제 표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인간 세상의 모든 재앙을 막는 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게 오직이란 말이에요. 오직.
오직임을 여러분 진실로 발견해야 돼요. 이 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뭡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 번째는 절대 언약이 뭔가 십자가. 이 제물을 번제단에서 잡아서 번제단에서 태우고 피를 뿌리는 건 뭔가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요한복음 6장 5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은 뭡니까? 바울이 아주 표현을 잘했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그 현장이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래서 이 절대 언약,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예요? 절대 언약. 이 숫양을 잡아서 태우고 피를 뿌리고 해야 돼. 아니 그 뭐 피 꼭 뿌려야 되냐? 아니 뭐 양피를 발라야 되고 막 소피 안 되나? 소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꼭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엉뚱한 소리 하면 그거는 표적이 안 돼. 그거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곡식 들이다가 망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대 언약은 뭡니까?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갈보리산 언약. 십자가에 죽으신 이 갈보리산이 어디냐면 골고다 언덕이라고 해요.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는 거예요. 이 갈보리산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 우리 찬송가 150장에도 갈보리산 위에 이 찬송도 있죠. 이 갈보리산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그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갈라디아 6장 14절. 오직 그리스도, 삼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갈보리산 언약이 삼저주를 꺾으신 이 언약을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 죄로 말미암는 모든 재앙을 꺾는 삼저주를 꺾어버린 그리스도. 이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는 게 절대 언약입니다. 이게 간단해 보이는데요. 이거 놓쳐가지고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 한 가지를 몰라서 지금도 사단의 종노릇하고 사단에게 눌린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나는 자랑할 게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절대 망대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방인의 뜰, 이 성막에도 뜰을 만들었어요. 성막에 뜰을 만들었는데 이 성막을 만드는 때는 뜰이 명확하게 유목사님이 이야기한 데는 그 아이들의 뜰, 이방인 뜰 이 구분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성전에 예수님 당시에 마태복음 기록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거기 정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정확하게. 자, 일단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은 그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방인의 뜰이 어디 있었냐면은 성전이라고 이 건물이잖아요. 건물 바깥에 있었어요. 건물 바깥에. 그 이방인의 뜰. 그래서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와라.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된다. 그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 솔로몬의 행각이나 이런 게 전부 다 그게 이방인의 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성전 바로 바깥에 있는 뜰이. 그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 이방인의 뜰에 대한 이 비밀은 요게 237이에요. 237. 이거는 벌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뭐랬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이방인의 뜰이 있었던 거예요. 237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복의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아브라함이 뭐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 다음에 모리아산에서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말씀하셨어요. 내 씨가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거 말씀하신 다음에 원수의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그거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하셨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천하 만민이 복,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2, 3, 7에 대한 언약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도 또 일시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해라. 온 천하에 다니면 이게요, 지금은 오프라인으로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으로도 다닐 수 있어요. 온 천하에 다니면. 이게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온 천하에 다니며. 자, 그 다음에 기도의 뜰입니다.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면은 이 기도의 뜰은 뭡니까? 치유.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쳤다 그랬어요. 17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심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치유에 대한 약속이 벌써 이사야서에 하나님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치유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약속하셨으니까. 이게 치유의 뜰입니다. 이 기도의 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에 와서 이 병든 사람들이 요즘처럼 뭐 병원에 갈 그런 이 여건이 안 되니까 전부 다 어디 오냐면 성전으로 와요. 이 이제 불치병이 걸린 사람 성전에 와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의 뜰이 어떻게 돼 있었냐? 완전히 뭐 양 팔고 소 팔고 막 동전 받고 이걸로 딱 벽박혀 있는 거예요. 요 장면이 어디 나오면요? 마태복음 21장에 딱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그게 자세히 설명이 안 되는데 그걸 한번 보면은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막 다 청소했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다 하시니라. 즉 뭐냐면 기도의 뜰. 예수님 요 채찍을 휘두른 데가 기도의 뜰이에요. 왜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야기했잖아요. 그 14절에 보면은 답이 나와요. 이제 예수님이 채찍으로 확 청소하고 나니까 그 기도의 뜰에 와가지고 막 사람들 뭐 양 팔고 동전 받고 그 이제 대제사장 돈벌이 한다고 난리야. 근데 이 사람들은 기도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병든 사람들이 와서 막 구석에 숨어서 기도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확 청소해보니까 튀어나온 거예요. 맹인과 전원자들이 다리를 저는 자 불구죠.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러니까 이 성전 구석에 숨어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청소 확 해버리니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짠 나타난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고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장면을 보면은요. 그 채찍을 휘두른 그 장소가 기도의 뜰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 안에 제사장 뜰 들고 여러 뜰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 뜰 이런 건 안 놓치지. 근데 이 기도의 뜰은 그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사람 와서 기도해야 되는 장소에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장사하는 거야 그냥. 돈벌이 하는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의 뜰. 왜냐하면 치유에 대해서는 이미 약속하셔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함을 이루하시면 병을 짊어지시도록 약속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이걸 놓고. 그래서 이 병든 자를 살려야 됩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병을 치유하면서요 구원받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아이들의 뜰. 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거 나와 있어요.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물론 이 어린 양이라 하는 말은 어린 아이들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70 먹어도 어린 양이에요. 그게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나 특히 그 중에 어린 아이들, 아무도 모르는 아이들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한번 보세요. 15절, 아까 21장 13절 14절 지나고 15절에서 딱 뭐라고 했냐, 이제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 막 열이 받았어.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가만히 봤더니요,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막 청소하지, 병든 자 고쳐주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이상한 일로 보이는 거예요. 또 그 일 외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랬어요. 이 성전에서 누가 소리를 질러 하니까 이 성전에 있던 아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말했다니까.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소경 바디메오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약속된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그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그때 와서 그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어요. 이 어린 아이들이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어린 아이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아이들의 떨이다 이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성전에 왔는데 예수님을 딱 보고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누가 대제사장하고 이 서기관들이 막 화가 난 거야.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애들이 말이야.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가 막 소리 지르니까, 그것도 성전에서. 이 사람 열받아 노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기 어디 나오면 시편 8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니 성경을 늘 읽고 이게 손으로 다 기록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 서기관인데 왜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모르냐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반박한 거예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이 성전에서 누가 떠들었어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의 다윗의 자손, 정확하게 신앙을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알고? 그럼 오히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열받아가지고 막 화를 냈다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요, 아 여기가 어린 아이들의 뜰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 병든 자 왔죠. 기도의 뜰. 어린 아이들이 왜 성전에 와가지고 떠들고 있지? 거기가 어린이 뜰이라는 거야, 아이들의 뜰.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기 온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전부 다 양 팔고 소 팔고 뭐 이게 저 동전 바꾸고 하는 이런 장사터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다 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이 기도의 뜰이 정확하게 나온 데가 잘 없어요. 근데 찾다가 마태복음 21장에 정확하게 딱 나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딱 보고, 아, 여기가 들어가. 물론 이게 역사 기록이나 이런 데는 나오는데 성경 안에서 나온 구절을 여기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방인의 뜰은 성전 밖에 있었기 때문에요, 여기에 나오질 않아요. 그거 있었어요. 자,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새 뜰이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이 세 가지가 다가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 속에 있음을 우리가 성경 통해 알 수가 있는데 이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들이요. 자, 이런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뭡니까? 감람산 언약,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감람산 언약인데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일인데, 하나님의 나라 일인데 그 중에 뭡니까? 237 치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새 뜰을 회복하는 이 언약을 잡아라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새 뜰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새 뜰.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절대 망대, 절대 망대. 교회 안에 이 새 뜰의 비밀이 없으면 아이들이 와서
병든 자가 와서, 이방인들이 와서, 다민족들이 이 힘을 못 얻으면 이 교회 이 사람 많아요. 청주 임마누엘 교회 없어져야 돼. 이거 안 할 바에서 청주 임마누엘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언약으로 잡으시라면 하나님 나라 일인데 이 세 뜰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이 말. 이 언약을 잡아라. 감람산 언약이다. 그 다음에 절대 제자.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망대를 세울 절대 제자. 오늘 여기 보니까요, 세 사람이 나와요, 세 사람이. 자, 언약을 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이 절대 제자예요. 이다말. 오늘 보니까 아론의 아들 이다말. 이 사람이 뭡니까? 재료 물목을 계산해요, 재료 물목. 재료 물목을 다 받아가지고 뭐가 얼마나 들어가고 쭉 요걸 정리를 해서 보고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빛의 경제다, 빛의 경제. 하나님이 부어주신 빛의 경제. 절대 제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붙여주게 돼 있어요. 이 세 뜰을 놓고 절대 망대, 세 뜰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절대 제자에게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 이다말은 재료 물목을 쭉 통해서 그 당시에 성막을 짓도록 이렇게 관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유다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버살렐. 이 버살렐이 모든 걸 다 만들어 총지휘를 한 사람인데 명령대로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 명령대로. 모세를 통해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뭡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 우리 정확한 언약을 회복해라 그러는데 이 버살렐을 보면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성막을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버살렐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정확하게 뭡니까? 절대 망대를 딱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내게 주신 언약으로 믿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다말과 버살렐이 했던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순종하고 정확하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명령대로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오홀리압이. 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인데 재능이 있었고 조각하고 실로 수놓는 이런 일들을 하세요. 이게 뭡니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전문성.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는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래. 절대 제자는 언약 잡고 24 물론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할 때 이 제자에게 빛의 경제를 허락하시고 이 언약에 순종하면서 정확하게 언약을 이루게 하시고 전문성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세 사람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마가다락방 언약. 마가다락방에서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절대 제자에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을 주세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능력 충만을 주셔가지고 땅끝까지 정인되게 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절대 제자에게 하나님 주신 건데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요. 이 이다말과 버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보호자의 축복이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축복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그리스도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 남은 여생에 평생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약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절대 언약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 뜰을 회복할 절대 망대를 세우는
절대 제자가 되어서 빛의 경제 회복하고 정확한 언약을 이루며 하나님이 주신 전문성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